1월 13일 월요일. 갈대의 겸손과 순종. 강가에 자라는 갈대는 자연의 순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갈대는 물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지만 강한 바람이 불 때면 자신의 키를 낮추어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곧게 뻗은 줄기는 바람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물속 깊이 잠기기도 합니다. 장마철이 되면 불어난 강물은 갈대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다른 나무들은 강한 물살에 뿌리째 뽑혀 떠내려가기도 하지만 갈대는 물속에 잠긴 채로 끝까지 견디며 흐르는 물결 따라 몸을 맡깁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물을 자양분 삼아 더욱 튼튼히 자라납니다. 장마가 끝나고 물이 빠진 후 갈대는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곧게 섭니다. 이러한 갈대의 모습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마치 갈대가 물결 따라 자신을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어 물속에 들어가셨고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갈대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생명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의 만나.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1월 14일) 화요일. 절망에서 만난 하나님의 손길. 2010년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하 700m 깊이에서 33명의 광부들이 무너진 갱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였습니다. 굶주림과 탈수, 질식의 위험이 그들을 위협했고 좁은 공간에서의 공포와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광부들은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무너진 광산 속에서 그들은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광부는 물이 새어나오는 바위 틈을 발견했고 그들은 그 한 방울의 물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광부는 무너진 바위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 작은 빗줄기는 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반드시 구조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주머니에 있던 작은 과자 부스러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한 조각의 과자는 33명에게 돌아갈 만큼의 양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작은 것조차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모여 기도했고 서로를 위해 작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다른 이들도 함께 기도했고 누군가 희망을 잃을 것 같을 때면 서로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69일이 지난 후 마침내 구조대가 도착했고 모든 광부가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후에 한 광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 작은 빗줄기, 동료의 기도 소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의 만나. 작은 희망의 빛과 서로의 격려를 통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의 작은 것들, 한 방울의 물, 희미한 빗줄기, 나누는 음식 한 조각,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갑시다. (1월 15일) 수요일. 마음을 나누지 않는 믿음. 걱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 워리의 어원은 그리스어 메림나오입니다. 이는 나누다 라는 뜻의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뜻의 누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걱정이란 마음이 나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힐 때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기듯 분산되며 평안을 잃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걱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에 힘씁니다. 둘째, 받은 복을 떠올리며 기뻐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자 노력합니다. 넷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섯째, 내 능력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집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모든 필요가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의 만나.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염려로 인해 나뉘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1월 16일) 목요일.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을 양자로 삼는 일이 흔했습니다. 특히 로마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완전한 소유물로 여겨져 친자식이라도 아버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버려지고 대신 양자가 가문을 잇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입양된 아들에게는 3가지 특별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첫째, 친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둘째, 과거의 모든 기록이 완전히 말소되었습니다.
셋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권을 얻었습니다. 이런 막대한 권리가 주어졌기에 명문가에서도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친아들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인식을 치르고 가문을 이어갈 만한 인재임이 입증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는 그를 입양하여 친자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를 믿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오늘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 금요일. 어떤 습관? 에리히 캐스트너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태어난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기차 여행을 하던 중 독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피곤에 지친 친구가 한참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수면제를 먹는 걸 잊어버릴 뻔했구먼. 그는 서둘러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고는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이 일화는 습관의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습관은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습관도 있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습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고 이를 통해 하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이어가셨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지적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습관을 정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습관이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긍정적인 습관은 우리를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투자가 됩니다. 기도, 말씀 묵상, 예배에 힘쓰는 습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복된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좋은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의 만나. 매일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사모할 때 그 씨앗은 자라나 삶의 평강과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여 내일의 믿음의 열매를 준비하십시오.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